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어쨌든 안 하거나 못 해도 기도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 교회의 큰 별이시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별세 하셨어요. 소천하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장례가 주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좀처럼 제가 그러지 않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 3편 정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조영기 목사님은 80년대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는 90년대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찾아보실 때 조영기 목사님은 80년대, 오카는 목사님은 90년대, 저는 언제가 좋을까요? 예, 찾아봤는데, 그래서 80년대 설교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안 그래도 공교롭게 오늘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의 공각관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많고요. 근데 한국 교회를 가르쳐서 어느 이 교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국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전과 후로 나눠진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소위 말해서 대형화되고 소위 말해서 큰 부흥을 이루고,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구역이나 이런 모든 이 것들이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령운동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그 파장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가 잘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뜨거웠을 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느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대적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의 말을 들은 여러분의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딱 조영 목사님 설교가 느껴지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게을러서, 아니면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아니면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교회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좀 상처를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하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들의 뿌리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고민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예전만치 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의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초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기도를 하지요. 뭐 이 예전에 무슨 뭐 그거 기억하시죠? 한 뭐 지방에 있는 이 개척교회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 여행 갔다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이가 든 분이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인 줄 알고 대표 기도를 시켰다면서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시켜서 자기는 초신자인데 막 기도시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를 계속 나가서 뻘뻘 땀을 흘리고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어떻게 끝낼지 몰라갖고 끝 하고 끝났다는 얘기 그거 아시죠? 예, 뭐 이렇게 뭐 초신자들일지라도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기도를 해요. 결국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니까 기도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어쨌든 기도해보자라는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폐결에 걸려갖고 10몇 살인가요? 19살인가요? 16살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뻔한 목사님이 은혜 체험하고 살고 나서 신학교를 이제 나왔고 그 신학교 나온 다음에 최자실 전도사님이죠. 그분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이 최자실 전도사님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공터에다가 일단 이렇게 천막을 보여주시죠. 천막을 이렇게 세우고는 여기서 이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은평구 대조동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근처는 어떤 곳이었냐면 소위 말해서 그 판잣집, 판잣촌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항상 보면 끝이 기도하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성령 받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메뉴가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게 주변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뭐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래봤자 이 사람들 귀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쌀 떨어지고 배 굶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한 그 주변에 있는 판잣집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이고 지옥은 내가 사는 데가 지옥이고 당장 쌀 한 톨이 중요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단순한 이 응답 굉장히 현세적이긴 하지만 이 기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단계 더 뛰어넘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거를 한국교회에 크게 파장을 끼쳤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박수를 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도원 운동이라는 것도 이때를 기점으로 정말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러면서 큰 부흥의 시기를 맞아서 소위 말해서 대부흥이 한국교회 가운데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이 의심의 문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기도를 위한 그 출발점이 있어요.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 출발점.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줄을 놓쳐버리고 열심이 없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땅히 기도도 못하고 게으르고 엉망진창이고 내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8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데요. 어떻게 간구를 하시냐?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한숨을 쉬신다. 왜 우리 때문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가? 27절을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무거움이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을 친히 기도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게으름이나 낙담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꼭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딜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새롭게 나오소서의 프로그램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기도의 대가로 할 수 있는 그분도 이 기도가 정말 힘들었대요, 초반에.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기도해도 30분 넘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0분 넘기기가 어려운 기도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함께하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니 당연히 제가 구원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굉장히 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말고 매우 실제적인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우 실제적인 함께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도 성령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또한 어디를 가거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성령님이 옆에 계세요. 그러니 내가 힘든 이 기도의 자리에 이 힘든 기도의 어려움을 시작을 할 때 성령님이 옆에 계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뭐냐? 파라클레이토스고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가르쳐달라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거를 이분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청년들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뭐 그런 질문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서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위한 기도 중보도 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배워왔던 목사님들한테 배워왔던 그 기도 방식대로 계속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맨 처음에는 뭐 작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식상해지죠. 익숙해지죠. 나중엔 그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상함이 왔는데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이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내가 왜 기도가 이렇게 자꾸 식상해지고 기도하는 게 짐이 되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자꾸 마음에 답답해지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바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이 오할레스비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자가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전해줬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인간의 능력과 재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 기적은 기도의 영을 받는 데 있다. 기도의 영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는 기도의 참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금씩 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인 기도의 영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안타깝게 공감하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물어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법을 아예 가르쳐 줬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했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실제적인 기도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줬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는 법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그 기도를 받아서 제자들이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라 기도가 막혔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1도 없을 때 그 힘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고, 기도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열려요. 안 그러면 이건 해보신 분은 알지만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뭐 온갖 잡생각에, 또한 여러 걱정과 고민에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도 애매하죠. 그때는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를 가르치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한 그 시작점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기도를 하시고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할 때
일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신다는 그 말 다음에 온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 기도 끝에 성령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그 간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실까? 이게 예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 다음이에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딱 이거예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구하고, 기도는 계속적으로 찾고, 기도는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못 주세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운이라고 생각할까요? 운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분 여러 봤어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가 무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죄인, 내가 무능자라는 것을 겸손으로 올려드릴 때 주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나는 참 기도도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가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좋은 것 주신다는 이 확신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엔 바운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 듣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 찍어 나오면 몇 장 몇 절 치면 그 몇 장 몇 절 설교가 거의 몇백 편이 나와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기를 맞고 어려운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들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고 그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짱 꽝 돼갖고 주일날 다시 오고, 교회 오기 정말 싫다. 그래서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돌아가요. 하루도 못 버텨. 이게 반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하는 거거든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동하고, 이런 모습이 결론적으로 기도의 완성을 이루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다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될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영상 시스템도 바꾸고, 어떤 집사님이 대형 교회 같다고 막 바꾸면 뭐예요? 예. 제가 요즘에 어제 그저께군요.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잘라다가 여러분 그 편집을 하고요. 그거를 한 2시 정도에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아마 이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인가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하지 말자고 그랬냐면, 그렇게 안 했을 때 목사님 말씀 왜 안 보내주세요라고 묻는 분이 몇 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전사님 전화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조회수가 계속 떨어져요. 말씀 안 듣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 수 있죠. 여러분, 듣지도 않는데 기도를 할까요? 그럼 우린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는 보고 있겠죠. 뭔가는 듣고 있겠죠. 뭔가는 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무너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